오늘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꼭 1년 전에 20년간의 롤랜 하이츠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이 예배 초소로 이사 와서 10월 2일 딱 1년 전에 첫 번째 금요 예배를 이 치노힐스 예배 초소에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작년 9월 중순 롤랜 하이츠 예배 초소를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교인들의 투표를 위해서 이 공동회 Congregational Meeting을 공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이 치노힐스 예배 초소에 처음으로 오픈하우스를 가졌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오픈하우스에 참여하고 예배실 또 모든 방들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도 기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급속도로 이루어주신 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교인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에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글로 짧게 남겨놓은 분이 있어요. 그 글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그 글이 이렇게 됩니다. 4년여의 시간을 소비해온 교단 탈퇴,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겐 훈련의 시간이었다.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그리고 인내의 훈련, 기도의 이루심을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 우리의 납작 엎드리심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아버지, 성도들이 보여준 인내 그리고 순종, 리더들이 보여준 분별력, 한편의 영적 드라마가 여기 선한 목자 교회에 펼쳐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각본 연출 아래 2주 동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 모두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 이런 글을 그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이야기들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에서도 다 직접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획책하는 것은 교회의 컨플릭트, 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란 뭡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분쟁에 휘말려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에 아주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하고 아예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일으키는 거예요. 혹은 교회와 최대한으로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인볼브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피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작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당회 안에서만 한 달 반을 기도하고 의논하고 확인하고 또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왔던 것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 회중들에게 알리는 날이 9월 13일이었어요. 그때 이 치노힐스 교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깨달음과 감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파킹장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세 개의 빌딩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기둥이에요? 기둥인 건 틀림없는데 삼위일체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God the Trinity를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밤에는 가운데 십자가의 불이 은은하게 동네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왼쪽에 7개의 기둥, 오른쪽에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롤랜 하이츠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물이 멈추어 서서 그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것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던 곳에서 12개의 돌을 메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를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 것을 알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이 교회 파킹장 정면에 보이는 12개의 기둥이 우리 교회를 치노일스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약속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1년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하는 또 다른 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2절에 시작하면서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문화권이었는데 이 필리스틴은 철기 문화권, 아이언 에이지, 그러니까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늘 아주 초토화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시달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전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싫어해도요, 집안에 내가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당신 절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집 잘 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기도해 주지 말라고,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다 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더더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말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곡식이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다가 아주 허벌판 메마른 땅에 그 사막을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곡식이 풍성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바알신, 아스타롯 신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신에게 절하면 우리들도 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그 기적 베푸신 것을 다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고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 없습니다. 다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풍요와 행복이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같이 돈 많이 버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돈을 잘 벌어 행복하고 돈을 잘 벌어야 인생에 풍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또 하나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 신과 섬기는 것, 그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요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친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제사 의식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은 성적인 방종을 제거하는 것과도 깊이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잘 사는 나라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한국도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온 세상이 그런 게 만연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없애라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국인, foreign visitor들이 한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듣고 뭐 하는데, 먹고 하는데, 문화상품 가운데 가장 그 권면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코스로 거쳐서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난타라는 공연이에요. 퍼포먼스 난타예요. 식당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마와 칼질하는 것을, 또 소뚜껑, 냄비뚜껑 가지고 우리의 가락을 퍼커션 악기처럼 해서 하는 것이 난타예요. 영어로 하면 랜덤 비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연에서요,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천하대장군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천하대장군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요, 사실은 외국인에게 보여준 퍼포먼스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에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 생활에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샤머니스틱 혹은 기복주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내가 얻는 것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잘 되기를 원하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갑니다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상당히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잘 된다고 번영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focus on the Lord, focu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는 강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그냥 1시간 와서 듣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내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고백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아니, 세상에 사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일터에 가고 세상에서 많이 사는데 어떻게 그분만을 섬깁니까? 이거는 세상에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충돌할 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에 가게 내 삶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rearrang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전달해 듣고요, 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가운데 그 실천을 돕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기한 사건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같이 금식했어요. 패스팅했어요. 그리고 죄 지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범죄하며 산 거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그노 아예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범죄한 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의 물결에 쫓아다니기 위해서 범죄한 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왔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중보기도를 해 주십시오. 먼저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애티튜드가 바뀌었어요. 자, 과거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대 위기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수 있어요. 인생의 끝이, 벼랑 끝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중보기도자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훈련 받은 분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뒤에 좀 숨어서 나 좀 가만히 있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활성화됩니다.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람에게 나도 목마르지만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나의 목을 갈증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거부터 다 한 다음에 하면 견주할지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 거부터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법이 세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는 남의 거부터 해결하면 내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남의 거부터 도우면 내 삶도 바로 잡아집니다. 정리 다 된 다음에 할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리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면 계속 정리하고 계속 정리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부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중보기도 팀장에게 신청하세요. 나도 다시 중보기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주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4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쯤 됐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필리스틴에게 졌어요. 대패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로 하신 까닭이 뭘까? 우리가 왜 졌을까?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Ark of the Lord,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 회중, 우리 진중에 한가운데 모시고 와서 원수의 손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전쟁에서 졌어요. 아니, 주님의 언약궤가 와 있는데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 Ark of the Lord, Ark of the God,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 나가서 또 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이게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잘 보았습니까? 여러분을? 대답 좀 해보세요.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잘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까? 교회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법궤가 진중에 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그 삶의 중심이 있어야,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와 연단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습니다. 미스바에 가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다음에 가서 지도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대 착각이에요. 그러나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선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에 가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threw them into such a panic, 패닉의 형상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말씀 인도자들이 한 방에서 이제 각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누가 잘못해서 불을 껐어요. 금방 들어올 줄 알고 다 깜깜한데 기다리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제가 나가서 켜고 올게요. 나갔습니다. 목사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다 놀래가지고 왜 문이 안 열려요? 잡아당겨야 될 거를 미니까 문이 안 열리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게 무슨 일이 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문에 다 보면 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밀고 나가면 열리게. 이런 중요한 문들은, 그러나 조그만 문들은 이렇게 손으로 열리는데 잡아당길 걸 아무리 밀어봐야 그게 열립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심하게 되면 뒤에 만약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면 그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1초만 생각하면 이거 잡아당기면 되지. 근데 그 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패닉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걸려가지고 다 전멸했어요.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좋아서 전쟁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스테리어스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돌을 하나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He named the stone Ebenezer, saying,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영웅이라 전쟁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하는 때까지 여기 이렇게 쉼표를 해놨는데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 먹기 전이지만 좀 더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른,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부른 찬송가 28장이 있어요. 28장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 찬송 너무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어 가사를 보면 더 감격스러워요. Here I raise my Ebenezer, hither by thy help I'm come. 내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에베네스라는 돌을 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까지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상징되는 돌을 들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 각자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달리 있겠죠. 우리는 이곳 치노힐스의 예배초소가 에베네셀이라는 돌 아닙니까? 이 치노힐스의 예배초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에베네셀 됐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에베네셀 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블레셋에 있는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은 계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mysterious and incomprehensible way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룻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에 가면요,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내가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자기의 본래 이 룻은 고향이 모압이었죠. 모아바이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자기 동서와 함께 너희들은 그냥 모압에서 다시 재혼을 해서 잘 살아라 얘기했습니다.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서는 그 말을 듣고 모압에 남았어요. 그렇지만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 유대 사람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룻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시어머니가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시는 것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갚으시되 넉넉히 갚으십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May the Lord repay you. 다시 repay you for what you've done. 당신이 한 것을 다시 갚아줄 것입니다.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해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목자 교회가 이 치노일스에 오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룻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게 갚아주실 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삶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참고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미스터리어스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참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물질을, 사회적인 지위를, 내 꾀를 믿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 나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에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